보고자 알려드린 겁니다. 보셨죠? 창세기 24장 읽으셨죠? 이게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찾는 이야기예요. 외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보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남아있던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으로 향해서 먼 길을 떠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종은 리브가라는 여자를 신부감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대충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신부감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그 리브가라는 그 처녀가 어떤 처녀였느냐? 창세기는 리브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순수한 여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처녀를 선택했는데 무지하게 잘 선택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쁜 사람만 높게 쳐준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말뿐인가? 하나님도 역시 이쁜 여자만 좋아하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없죠. 심히 아리따웠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심히 예뻤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 코, 입이 뭐 연예인 닮았다, 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S자 몸매를 가졌다 이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착한 눈길, 순종하는 마음, 또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입술, 그리고 늘 기뻐하는 미소, 뭐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심히 아리따운 사람들인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두 사람만 아멘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요. 이삭은 그 리브가와 결혼해서 매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외아들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가서 적절한 신부감을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이 중요한 일을 해낸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성경에는 그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종에게 평생 동안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이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계속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외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이렇게 그 종에게 맡겼을까라는 의문이에요. 혹시라도 그 종이 엉뚱한 곳으로 그냥 시키지 않은 다른데 엉뚱한 곳에 가서 뭔가 좀 문제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좋은 거야, 좋은 여자예요 라고 하면 또 그들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니까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24장에 나온 이 종이 바로 엘리에셀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종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 관리를 이 늙은 종에게 전부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과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 종이 자기 안목이나 생각이나 또 가치관과 참 동일하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가정 대사를 위해서 자기 대신 그 종을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하려는 일의 목적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그 사람을 보낸다면 그 보냄받은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마음 전체가 그 사람을 보냈던 나를 대신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또 판단하게 될 거예요. 간혹 제가 로펌이나 친한 변호사들로부터 로스쿨 졸업한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부탁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로펌에다가 학생들을 추천해 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요. 제가 직접 일했던 로펌이라든지 저랑 매우 친한 변호사에게 졸업생을 추천해서 보낼 때는 마음에 큰 부담이 돼요. 최형구 교수가 보낸 학생들이라면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그 학생들을 고용해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또는 능력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평가됐을 때 그 로펌이나 변호사가 저한테 우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제 변호사를 로펌에게 추천할 때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명 뽑아서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또 그동안 어떻게 지는지 잘 알고 그렇게 엄선해서 보냈거든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까지 그 본문은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충 눈에 띄는 대로 아무나 골라서 보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것처럼 제가 학생들을 엄선해서 로펌에 보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자기가 직접 가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을 엄선해서 보냈을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 30절까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가 읽으면서 눈여겨볼 점은 이겁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도대체 왜 어떤 기준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선택되어서 보내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것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슬퍼해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랑하고 자기가 힘든 것을 너희가 그를 들고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며칠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걸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몇 가지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바울 사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실 이 뜻을 같이 하여라는 요 부분은요. 한글 성경에만 추가된 일종의 의역 부분이에요. 원문에는 없어요. 너희 사정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관심을 두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디모데의 마음이 내 마음과 참 일치한다. 라는 그 바울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뜻을 같이 하여 라는 그런 의역을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역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번역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을 텐데 그래서인지 이 부분이 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디도는 형제 같은 사람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어 힘을 모으는 것도 마음이 같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생각의 틀, 그 가치관의 기본이 동일해야만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바울 사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맨 처음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기쁨이 충만케 하는 방법, 간접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었죠.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러이러한 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2장 첫 부분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실행했던 실제 좋은 본보기로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잖아.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을 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샘플이야. 내가 그 샘플인 이 두 사람을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줄게. 이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 굉장히 오랜 얘기죠. 캐캐 먹은 이야기인데 하나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한때 호마이카 상을 집에서 만들어서 그걸 파셨습니다. 호마이카 상이라는 거 연세 드신 분만 아시는 상이에요.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표면이 반들반들하고 바닥에는 장미무늬 같은 간단한 도안이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접을 수 있는 철제 다리가 4개 붙어 있는데 끼익끼익 해서 열면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꽤나 인기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집이 잘 생기고 또 뜨거운 냄비를 몇 번 올려놓으면 그 호마이카가 깨지고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결국 인기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그걸 만들어 파셨던 우리 아버지도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우리 집 뒷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그 호마이카 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일하는 아저씨 2명이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그 호마이카 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허구한 날 그 아저씨들 작업하는 걸 열심히 들여다봤고요. 호마이카 상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도 눈에 선해.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니아판하고 얇은 목재에다가 악교칠을 해서 그걸 서로 붙여가지고 상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상테두리에다 종이 테이프를 쭉 둘러가지고 액체 호마이카를 들이부어요. 그게 굳어버리면 예쁘게 빼빠지를 해갖고 빼빠, 옛날에 빼빠였어요. 상판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위에 도안을 만들고 거기에 락카칠을 하고 밑바닥에다가 철제 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 상 만드는 걸 정말 재밌게 구경했어요. 매일 일하는 그 아저씨들은 일 자체를 열심히 하는 정말 성실한 분들이었고요. 저랑도 참 친했습니다. 훗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그 일을 조금씩 돕고 싶어졌고 또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어렸으니까 힘드는 일은 못했지만 그 호마이카상 만드는 재료를 사오는 심부름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빼빠, 신나, 악교, 종이 테이프 이런 거 수시로 을지로 사가에 가가지고 사오는 그런 심부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리지만 집에서 돌아가는 어떤 중요한 일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그중 한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어린 저를 그렇게 심부름 보낸 이유가 아무리 미성년자를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그런 그 상을 만든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그 아저씨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저씨들은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복잡하고 죽음을 앞둔 것 같은 뭐 대단한 결단을 내릴 것 없이 그냥 난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 일은 곧 우리 집 일이니까
또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참여하면 왠지 그냥 기분 좋은 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조금씩 더 확장돼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요. 그 조금씩 더 그걸 실천해 보기도 하는 그런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 사이사이마다 자꾸 나한테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뭐 달라고 주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은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지고 그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전부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번임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은요, 마음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까지, 삶의 방법까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디모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는 25절에서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두 사람 모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걱정조차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있었어요. 진실히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만 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고작 자기 한 몸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히려 남의 일을 돌보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고한 내용이 기억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의 일에 대해서 컴패션을 가지고 내 일처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돕는 거,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자세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렇게 남의 일을 돌보는 삶의 샘플로도 또 적절한 거예요. 더 살펴보니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은 삶의 목적까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죠. 그 사명은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거기에 힘쓰는 것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자기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를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목표, 그 삶의 우선권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남의 일을 돌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방법과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것들, 즉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써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도록 애굽으로 보냄받은 모세의 이야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니느웨로 보냄받은 요나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 이야기. 성경에는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때요? 언젠가 나도 내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보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걸까? 나는 과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근처에라도 갈 만한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부르겠어? 에이,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요, 나는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로 보내실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또 나온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간 교육받으면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그 나라는 또 그 나라의 권력자는 모세가 감히 혼자 가서 맞짱 뜰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당초. 게다가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그 동족들로부터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마라고 비난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하러 간다고 나섰다가 또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도 두렵고 심지어 동족 히브리인들까지도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그 대답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진짜 나의 정체성, 그게 분명해야 뭔가를 할 텐데 그게 모세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의문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모세의 정체성은 이집트에서 교육받은 왕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40년 동안 또 어디서 양치기 경력을 가졌던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도,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정체성은 어떤 걸까요? 이런저런 학교에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학력을 쌓은 사람, 이런저런 경험과 경력을 쌓으면서 살아온 사람, 이런저런 용모를 가지고 이런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과 가정이나 사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 이런저런 능력도 좀 있지만 또 이런저런 부분은 영젠병인 뭐 그런 사람, 그런 가방끈이나 용모나 성격이나 지위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모두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든 무지식이든 경험이든 무경험이든 능력이든 무능력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난 사람이고 똑똑하거나 잘생긴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보내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두 사람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삶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삶의 목적을 가졌다면 그걸로 너무나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내가기를 원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는데도 모세는 계속 자신이 없었어요. 계속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 가지로 안심시켜 주시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지도 다 일일이 알려주시고요. 또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망설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갈 그런 사람 애당초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 보내시죠. 나는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게 모세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막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못 인식하고 있던 단어 나라는 단어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가르쳐주리라. 모든 일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혀가 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제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할을 맡게 될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끔 깜빡하고요. 그 일을 마치 내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까지도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희생할 일도 있고요. 내 능력에 벅차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걸 예측해 볼 때 내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런 희생이 정말 효과적일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허망하게 끝날 일이라면 아예 시작조차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다. 너 능력 모자라는 줄은 내가 더 잘 알아. 너는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돼. 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 다 해놨어. 순간순간 내가 방법도 다 가르쳐 줄 거고 너를 도울 사람까지도 다 준비해놨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거나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이라든지 허망한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부라면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리에 주님이 대신 계셨더라면 그분이 하셨을 만한 일을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 일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죠. 내가 사업가라면 내 사업체에서 근로자와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 직장 속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찾아보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워낙 문제투성이라서 못할 일도 아니에요. 동료들과 상사들이 워낙 못돼 먹었어도 기도하면서 잘 찾아보면 그 안에서 내가 할 만한 일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주님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였다면 하셨을 만한 거, 그걸 찾아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걸 용서하고 인내하고 나 혼자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끝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할 만한 것을 하면 돼요. 다만 그냥 마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가라, 시작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가족이든 근로자든 동료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 일부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임시로 아트홀에서 드리고 있어요. 분위기도 아트스럽습니다. 아트 분위기니까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유명한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오케스트라 연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습 중에 갑자기 그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중에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이 지휘자가 알아차렸어요. 상황을 보니까 피콜로 연주자가 자기 연주를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피콜로는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에서 제일 작은 악기고요. 소리도 썩 크지 않은 악기예요. 피콜로 연주자는 아마도 장엄한 오르간과 천둥 같은 드럼 소리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나 하나쯤 소리를 안 내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피콜로 어디 있어요?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 전체가 산단 말이에요. 이 연주 전체가 당신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체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을 테니까 나 하나쯤 잘하지 못하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나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피콜로,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뭐하고 있니?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당신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일 전체가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힌 피콜로, 그다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악기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세상의 연주 전체를 살게 만드는 그런 악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쯤은 빠져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내가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되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과장해서 표시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소금처럼 녹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내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우리는 문득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오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갔구나.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바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